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이렇게 간절해지게 마련이죠.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여인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23절 보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둘째로 이 여인은 제자들의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 제자들까지 방해하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에 이어서 예수님의 거절은 이 여인의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시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침묵하시고 거절하셔도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모욕하셨습니다. 26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베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셨고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짐승 취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다른 분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보여졌던 것이죠.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예수님께 상처를 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주님을 긍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개와 같은 이방인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무한 긍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긍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과 같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긍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로도 만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떡 한 덩어리 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은혜로도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크게 보았으면 그저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긍정하고 작은 은혜로도 만족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와 기적을 보이신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그들이 혹시 길에서 탈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대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동기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7병이요. 떡 다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됐던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린 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은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4,000명이 먹는 급식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요. 7광주리에 차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두가 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차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침묵과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교우들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교우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일을 염려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